안녕하세요. 조 목사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주를 찬송케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과 하늘의 양식을 먹겠다는 소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정말 먹고 살아야 될 음식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또 주님께 결단하며 또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늘 부족한 입술을 통해 각 심령 마음들마다 찾아 들어가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그 마음에 주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 우리 영이 배부르게 되고 흡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요. 여기 말씀이 준비됐을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부족한 입술 통해 함께 증거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먹어도 배부른 삶. 네. 아침에 조금 일찍 오늘 예배 바로 전에 와서 물어보니까 오늘 여기 찬양 준비하신 분이 대부분 저녁을 못 먹었대요. 맞아요? 못 먹고 왔는데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동시에 여러분 그 속이 어떻던가요? 점점 더 배고파오던가요? 아니면 참을만 하던가요? 밥이야 뭐 나중에 먹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마음의 만족함이 먼저 몰려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양식을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 끝나고 제가 저녁 싸야 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우리 찬송할 때 보니까 아까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근데 오늘 우리가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4장 27절부터 38절 바로 전 이야기가 바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원하시던 곳에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우물가 옆에 딱 멈추게 된 거죠. 퀴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한 여인이 그곳에 물동이를 들고 올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신 동안에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 우물가에 딱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당신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남녀가 유별하고 그리고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걸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신 거죠. 어쨌거나 그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 줄 발견하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동안은 너무 목마르게 지냈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남편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여인 가운데 수치감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어서 아주 땡볕이 아주 그 가장 뜨거운, 그때는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데 일부러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오려고 항상 그 정오에 가장 뜨거운 때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았던 이 여인이 삶 속에서 계속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바로 그때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제자들 있죠?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과 엇갈려서 그곳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 예수님에게 왜 저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냐고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음식 구해왔습니다. 잡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라삐여 이제 잡수소서. 라삐는 선생님이란 뜻인데 선생님 이제 잡수소서. 그랬더니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몰래 어디 꿈쳐둔 양식이 있나? 라면을 갖다 놓으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양식이 뭡니까?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매일 먹는 거예요. 양식을 안 먹으면 힘들죠. 이쪽 꼴죠. 그죠? 배가 고프죠. 힘이 빠지죠. 이 먹을 양식,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있죠.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먹게 되죠? 먹다 보니까 살게 되고. 그런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 먹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들어와서 예수님께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다 먹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 다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먹을 거 가져왔어요. 좀 드세요. 예수님께서 No. 나 먹자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양식이 있다. 나는 그거 먹자고 여기 있는 거다. 그게 뭐냐면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특히 에반스톤에 이제 살다 보면 여기 다양한 인터내셔널 푸드가 많죠. 그죠? 어디 이게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 어딘지. 저는 에반스톤에 저도 2년 반 살았는데 여기 조이 가보고 그리고 뭐 이 그 한국 음식점들 있죠. 코코. 그리고 또 뭐 그 옆에 있는 아인슈타인 베이글 그리고 뭐 스타벅스 옆에 바네라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타이 음식점들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은 아마 더 맛있는 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음식 얘기 나오니까 막 얼굴이 밝아졌어.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생각나요? 어떤 음식 먹고 싶고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익사이팅하게 만듭니까? 어쩌면요 이 먹을 것으로 표현된 이곳에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살 때 나는 뭘 먹고 살 것인가 이 제자들처럼 그거 궁리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것을 양식으로 먹고 싶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내가 좀 돈도 이만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좀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가까이 올 것 같고 내가 좀 어느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좀 유력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높이 봐주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럴까 봐. 어쩌면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그런 더 맛있는 양식을 먹고 싶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골을 정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또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돈을 버는 이유, 어쩌면 친구를 사귀는 이유, 그 모든 것의 그 마지막 골,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더 맛있는 양식?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하면서 이게 뭐라고 여러분 예배한다고 밥까지 굶으면서 일찍 왔어요?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지만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 여기 있고 더 잘 준비해야 되고 더 잘 요리해야 되는 영적인 양식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동의하고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녁은 좀 스킵하자. 끝나고 천천히 먹어도 된다. 그러고 일찍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양식, 그것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보시죠.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난 오늘 아침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이거 고민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만약에 내가 이루어 들었다면 마치 밥을 배불리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정말 내가 배불리 먹게 신나게 행복하게 살았어.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양식, 주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지? 뭐 맛있는 거 먹지? 다양한 그런 육신적인 먹은 양식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곳에, 아무리 비싼 곳에, 아무리 로맨틱한 곳에, 아무리 럭셔리한 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밖을 나올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허무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냥 화장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수록 그냥 화장실 많이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그런 양식을 많이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더 감나가는 걸 먹고 더 멋지게 먹고 싶어서 인생의 꼴을 잡고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삐쩍 꿇게 되는 거예요. 삐쩍 꿇어. 왜 사는지 모르고 허무해지고 외로워지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그렇게 되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거 먹으려고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공부해야 되고 그거 먹으려고 오늘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있고 또 주일 예배 있고 또 캠퍼스 예배도 이렇게 있지만 말씀 전하러 오기 전에는요, 사실 맛있는 거 우리 아내가 맛있는 거 해주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우리 여자친구가 제가 벌써 10년째 여자친구인데 맛있는 걸 해주는데 입에는 맛있는데요, 사실 말씀 전할 걸 앞에 두고 있으면 바로 몇 시간 전부터는 이게 맛있는지 어떤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주 익사이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명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바로 그 사람을 누굴 보내주실까?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그들의 상황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게 하셔서 변화시킬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 그런 익사이팅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것이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처제 가족이 집에 들려가지고 햄버거를 갖다 줬어요. 저녁에 햄버거 먹으라고. 햄버거 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전하러 오기 전에는요, 막 체할 것 같아. 그래도 잘은 다 먹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그것 때문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은혜 주실까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 주님의 임재를 먹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뜁니까?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래요? 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여기 이 레스토랑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처음 가는 거야. 예, 막 드레스업하고 막 이러고 가서 먹고 싶은 마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것은 그냥 먹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먹고 배부르고 엑사이팅하고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날 살아있게 만들고 내가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거 먹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단 말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거짓말인 줄 아는군요. 그래서 물론 먹어야 배부르죠. 물론 먹어야 배부르지만 안 먹었는데도 기분 좋고 배부른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나도 우리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한참 연애할 때 물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녔지만, 예. 근데 정말 만날 시간 되면요, 뭐 먹는 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예. 물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둘이 가요. 그런데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 구실이야. 그게 메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얼굴에 웃음을 띠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린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익사이팅하고 가슴이 뛰고 안 먹어도 배불러. 먹는 것은 그냥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밤 12시에 먹어도 되고 밤 12시 먹으면 살찌니까 아무튼 뭐 밤날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좋은 직장 나오고 성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먹고 싶어하는 그 맛있고 비싼 거 먹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이거 허무해요. 그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익사이팅해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도 누가 선물을 줘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우리 저 존 행콕 타워에 가면 시그너처 룸이라고 94층인가? 거기 있죠. 94층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부담스럽고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먹어도 특별히 뭐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를 갔다 왔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딩에 올라가서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뛰게 하고 익사이팅하게 하는 정말 먹고 싶어하는 그 하늘 양식,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몇몇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나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일하는 거 하고 교회 일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남은 교회 와서 있고 시간만 남은 교회 일, 저 일 막 3개, 4개, 5개, 6개씩 맡아서 막 일을 하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더 봉사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막 안달이에요. 어떤 사람들 볼 때 광신장가? 잘 할 일도 없나? 뭐 자기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없나?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진짜 맛을 본 사람들.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거요? 사이드예요. 진짜 맛있는 영혼의 양식. 그거 먹고 살고 싶어서 필요해서 리소스가 필요해.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선교하고 죽은 영혼 살리고 이거 위해서 내 인생에 꼴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5절에서 38절까지 얘기해주고 있는데 35절에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 너희가 영혼의 양식으로 알고 먹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추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36절에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사람이 뭘부터 받았다고요? 일하는 사람이 일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일한 거 싹부터 먼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웨이지를 먼저 받아요. 누가? 아니요. 일을 다 끝난 다음에 2주에 한 번이든 위클리 받든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다 끝난 다음에 뭐 페이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영생을 거두는 자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두는 자인데 그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대. 그 싹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영생, 천국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사람들을, 그 열매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페이첵을 받은 거예요. 뭐 받았어요? 라이프. 생명이란 이 생명의 페이첵, 생명만큼 값어치 있는 페이첵을 이미 일도 안 했는데 우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하고 더 많은 열매들, 생명 열매들을 함께 거두자.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꿈,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사람들이 뭐 크리스천 리더 그러면은 저 이 정도 꿈은 가지고 있어야지. 뭐 이 정도 크리스천 리더는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마치 허무한 맛있는 최고의 고급 요리 먹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인생밖에 못 돼요. 여러분을 정말 익사이팅하게 하고 여러분 입맛을 돋우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 맛있는 것을 먹으리라 주님의 뜻을 행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들이라 그것의 마음을 온전히 모으고 사는 인생,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좀 함께 하실 텐데 아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랬죠?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다 그랬어요. 신기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건 무엇이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먹을 양식.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마실 것, 그리고 뒤에서는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마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삼을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 때문에 힘을 삼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열정과 패션, 이유, 삶의 목적을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눈을 감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솔직히 그동안 제가 사는 이유, 살아왔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온전히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늘 양식으로 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헛된 것을 구했고, 헛된 것으로 배부르고 싶어 했으며, 헛된 것으로 힘을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잔을 주님께 높이 두오니, 그리고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고 채움받고 힘을 삼고 사는 이유를 삼고 인생의 이유를 삼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주님의 뜻으로 내 인생의 하늘 양식 삼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온전히 하늘 양식을 삼지 못하고 하나님 엉뚱한 것으로 배부르려 했으며 다른 것으로 우리 배를 채우는 인생을 살려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계획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며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늘 양식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힘을 삼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마다 만져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날 때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무엇으로 내 배를 채울까, 하나님 그것이 걱정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의 삶의 기쁨을 삼고 감사를 삼고 능력을 삼고 살아갈 이유를 삼을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 고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잔을 높이 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듣는 자들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학생이지만 이 젊을 때에 우리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삼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심령들마다 찾아와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떤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 때 참으로 배부르고 참으로 우리의 영이 기뻐 뛰는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정한 것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이 젊을 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 우리 삶에 참으로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 마음을 정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 양식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능력이요 힘이요 이유를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